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노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한참 지성과 야망이 팽창했던 작년의 시기에 기록한 잠언과는 달리 깊이가 있는 지혜가 적혀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한 이 노인 솔로몬이 노년의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풀면서 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얻은 열매입니다. 떡은 일상의 바탕이 되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원천과 같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땀을 흘립니다. 아니, 어떤 때는 피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겨우 떡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럼 떡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물에 던진 그 떡을 여러 날 뒤에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찾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떡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 주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물에 던져서 흘려 보낸다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베푸는 행위가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도로 찾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나눌 때 기쁨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누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눌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자신이 이 베푼 떡을 도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이 2절에서 남에게 베풀 때는 가능하면 더 많이 베풀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말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말 물에 던졌는데 떡을, 양식을 도로 진짜 찾은 것일까요?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이가 있는 노년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떡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푼 이 떡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떡을 던졌는데 저보다 더 귀한 생명을 건진 겁니다. 도로 찾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것이 이 선한 행위가 알 수 없게 다른 행위로 돌아온 거예요. 또 떡 대신에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 찾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떡을 물에 이렇게 흘려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으로 이렇게 이 떡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란 떡으로.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정치력이 생깁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장로교 통합교단인 이 부산 장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장로교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장로교 교회 통합교회에 옮겨야 된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집 주위에 배양로 교회가 보여서 임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님이 담임하는 목사님이 장신대학교에 목회 실습 강사로 오셨습니다.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임시로 출석했지만 안면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를 보고 또 알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김태형 목사님에게 말하고 제가 임시로 배양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출신이라서 이렇게 장로교회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배양로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진짜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도 이 노예가 쳐야 되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 고시도 잘 치게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신대원생으로 있으면서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저를 잠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니까 30만 원 든 봉투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책이라도 좀 사서 보면 좋겠습니다.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 보태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신대원 공부하면서 내가 신학 공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갈등도 있는 시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격려하면서 책값을 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받은 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목사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 떠나서 이 목사님이 제게 베푼 이 따뜻한 인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이 따뜻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떡을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빵, 떡도 물에 좀 던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오늘 금방 읽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던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빵이 그 사람은 갚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서 갚아주실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베풀면서 살았는데 이 떡을 돌려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여러분이 이 던진 떡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쌓여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떡을 좀 던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고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이 방법과 달리 요즘에 다르게 해석한 성경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 2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으로 나누어 하여라. 정확하게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죠. 번역했죠. 세번역 1, 2절 번역은 경제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대 서구 자본주의에 재무관리를 돕는 전문가의 충고를 담은 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대로 재산을 관리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런 번역을 한 것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해상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떡을 해당하는 단어가 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돈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또 던지다는 원문을 살라크라고 하는데 이 투자하다는 경우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물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영적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는 대로 이렇게 투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서구 자본주의 하의 문화적인 오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삶의 지혜를 주는 지혜는 우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노인 솔로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여러분,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뿐입니다. 먹구름이 오면은 비가 온다는 것,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어느 쪽에 쓰러지든지 다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행복한 길일까요, 여러분?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고 이 분야가 전망이 있겠구나, 야,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대세구나 해서 이쪽에 붙었겠다, 아니 저쪽에 붙어야 되겠다 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옮겨다니면서 이 대세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풍세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그치면 씨를 뿌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준비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주변 탓, 남은 탓, 상황 탓 하다가 이 점점 불평불만만 하는 인생으로 삶은 점점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자신이 심은 씨가 혹시 썩지 않았나 싶어서 이 씨를 땅을 파갖고 씨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심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짐승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해도 또한 불안해서 다시 파서 확인하고 다시 심을 것입니다. 심었다, 팠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풍세를 살피고 이 주위 환경만 바라보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 불지, 그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땅 밑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심었다면, 그리고 심었고 나는 풀도 메고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처럼 만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열심히 심고 뿌렸으니까 우직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이 권면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에서 7년째 근무하던 제 부산대 기계과 후배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7년 만에 휴가 왔는데, 7년째 한 달 휴가 왔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인사차 한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찾아오라 해서 같이 점심을 했어요. 그 후배가 말하기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 기술력을 미국 사람들의 기술력과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대우가 거의 미국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높게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기술 분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원자력을 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한국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직하게 원자력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직하게 원자력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1956년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원자력을 사용하는 이 발전된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950년대에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41달러였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에서 주는 잉여 농산물, 남는 농산물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시대. 1956년이면 전쟁 후 3년이잖아요. 한국 전쟁 후에. 이런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은 문교부의 원자력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당시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인 35만 달러를 들여서 교역력 원자로를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외환기금으로 단돈 10달러를 쓰더라도 대통령 결제를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1956년에. 그때 이 4월에 한국의 젊은 물리학자들이 국비로 원자력 연구 요원으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파견했습니다. 아르곤 연구소 1인당 학비가 10개월 연구하는데
$6,000였어요. 굉장히 비싼 돈. 당시 어느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에 투자하면 언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집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20년쯤 뒤에 된다고 알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1956년 일기 유학생을 필두로 4년 동안 8차례 150명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59년에 한국 원자력원과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해 7월에 원자력 연구소 내에 있는 원자력 연구역 원자로인 트리거 마크 2를 건설하며 한국의 원자력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원자력 연구소 부지를 자기 스스로 제안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며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출생입니다. 그때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애를 초월한 20년 뒤에 한국을 위해서 우직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원자력 투자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1965년 9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성하는 원자력 인력들은 그 후에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로 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거예요. 한국을 세계 원자력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릿고개 식량 수입할 돈으로 원자력 연구에 투자한 것이 잘했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을 차고 우면하지 않고 이 우직하게 밀어붙인 결과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번째, 솔로몬이 권면한 삶의 지혜는 해 아래 살면서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8절 초반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겁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빛을 보고 해를 보고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창조 신앙에 의하면 생명이란 해를 보고 사는 기간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해를 등진다는 것은 생명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생명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고 눈앞에 해를 보는 것이 생명입니다. 눈을 감고 해를 보지 못하는 것 죽음입니다. 다가오는 캄캄한 날은 눈을 감게 되기 때문에 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다가오는 캄캄한 날은 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지금,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9장 7절 8절에서 이미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 한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기쁨으로 주어진 음식을 먹고 주어진 일들을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라. 이게 즐겁게 사는 길입니다. 주어진 음식 잘 먹는 것,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즐겁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떡을 물에 던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떡을 물에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떡을 물에 던지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 기쁨이 생기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일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매국노요,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치부한 죄인인 세리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떡을 물에 던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의 기쁨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소유보다 존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현재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노년에 솔로몬이 젊은 후손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는 첫째,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 우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혜입니다. 셋째, 해 아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삶 자체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잘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주어진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손을 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만약에 높아진 마음이 있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헛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떡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떡을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행복한 삶 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